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어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 사도 요한은 다른 복음서의 저자들과는 달리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 복음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기록을 다른 저자들과 비슷하게 기록을 하면서도 그 속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두 가지 진리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구약 계시의 완성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두 가지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겠는데요. 그 하나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하시다가 체포되신 것을 마가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일을 당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누가는 감람산에서 그렇게 하셨다, 그렇게 장소를 기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서를 보면 요한은 구체적인 지명을 말하지 않고 동산에서 체포되시고 동산에서 그렇게 붙잡혀 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어서 묻히신 것도 동산으로, 부활하신 것도 동산으로 그렇게 각각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왜 요한은 구체적인 지명 대신 동산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학자들은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창조가 에덴 동산에서 있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동산에서 일어났음을 요한이 기록함으로써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에덴의 회복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셨던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이어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때 숨을 내쉬셨다, 이 말은 헬라어로 엠피사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원래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기록한 셉투아진트라고 하는 70인경, 거기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때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라는 말이 바로 엠피사오라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셨다, 숨을 내쉬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하신 그 단어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야 할 때도 똑같은 단어로 엠피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 범죄함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심으로 바로 범죄하고 타락했던 첫사람 아담의 회복을 이루신 사건으로 그렇게 요한이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요한은 그 복음서를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순히 우리의 죄 사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약 계시의 완성이었다라는 것을 요한은 이 그의 복음서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진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은 새로운 창조 질서를 세우는 것이다. 그렇게 것이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십자가에서 모두 7마디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3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는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그리고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셨다. 여기서 그 제자는 바로 사도 요한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죽어가시면서까지도 그 어머니를 걱정하셨고 제자들에게 어머니 복령을 부탁하셨다. 그처럼 우리도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신약교회도 결코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그 십자가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과연 효도의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효도의 본을 보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일까 하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효도의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그 속에는 더 깊은 새로운 창조의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선언하는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를 때에 여자여 그렇게 호칭하면서 제3자로 그렇게 호칭하셨습니다. 우리 말에는 어머니를 여자여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수님께서 그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부른 것은 헬라어로는 귀나이라는 말입니다. 이 귀나이라는 말은 어머니를 낮게 부르거나 하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이 귀나이라는 말은 존칭어로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어머니를 마치 다른 사람을 부르듯 제3자로 호칭하셨을까? 여러분, 그 이유는 바로 어머니와 그의 사랑하는 제자를 제3자로 서로 연결시켜서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어머니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그렇게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이렇게 새로운 가족됨을 선언하셨던 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용서를 받았고 그렇게 죄 용서받은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한 지체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질서 사건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고난주의를 지내면서 또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성찬에 우리 모두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한 성찬에 우리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는 그냥 우리가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거룩한 떡상을 준비하시고 거룩한 포도주를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거룩한 성찬에 우리 모두를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이 무엇입니까? 성찬은 우리가 단순히 한 조각의 빵과
한 잔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찬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한 몸에 참여하게 된 자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우리는 떡 한 조각 한 잔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 몸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몸 대신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가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찬을 통해 우리가 받을 때에 먼저는 우리 모두 각자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되겠지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 되었음을 바로 인정하는 것이 오늘 이 성찬의 더 본질적인 의미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동일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여기서 권속이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전에는 우리 모두가 무할례자였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본질상 우리 모두가 다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참 이스라엘로 부르시고 하늘 보좌에 앉는 영광스러운 지위를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로 하여금 한 가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이라는 말도 역시 오이코스라는 말로서 한 집에 사는 가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숨결을 받아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들이요 또한 새로운 가족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의 혈연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가족들임을 잊지 않는 것이 오늘 이 성찬의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 우리들에게 당부합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힘써 지킨다는 말은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애쓰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어떤 가족이 좋은 가정, 좋은 가족입니까? 바로 서로를 잘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가정, 힘쓰고 애쓰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좋은 가정, 좋은 가족들은 저절로 자연 발생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좋은 가정이 되고 저절로 좋은 가족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애를 쓸 때에 비로소 우리는 좋은 가정, 좋은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부름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마음을 애씀으로써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지상에 있는 한빛교회의 아름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늘 우리에게 이 한 가족됨을 깨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 면으로 우리의 가족됨을 깨뜨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각자로 하여금 자기 중심의 마음으로 살도록, 자기 중심의 마음으로 가정의 가족들 간에 살도록 함으로 가족됨을 깨뜨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가정의 가장이 열심히 밖에서 돈을 벌었는데 그러면 그렇게 남자가 가장으로서 열심히 돈을 벌었으면 아내와 처자식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잘 돌보는 것이 바로 그 가정의 머리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이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의 가장이 이 돈은 내가 벌었으니까 내 취미생활, 내 하고 싶은 것에는 돈을 아낌없이 쓰면서 아내가 자식들이 뭘 하려고 하면 하지마, 안 돼, 돈 아까워서 안 돼,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결코 좋은 가장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그런 가장 때문에 가정은 분열되고 균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책임과 사명을 부여해 주셨는데 우리 자신들이 자신만을 주장하고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내가 사람들에게 영광받는 거기에만 우리가 몰두하게 된다면 자기 유익과 만족만을 추구한다면 그 교회 공동체는 반드시 공동체로서의 균열과 깨어짐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교회 아름다운 한 가족 공동체를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늦은 시간에 식탁에 아내와 함께 앉아서 잠시 대화를 하는 중에 아내가 갑자기 당신에게 참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래서 뜬금없이 평소에 하지 않던 무슨 감사. 그러니까 하는 얘기가 요즘 우리 사모님들과 함께 마드와이즈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데 그 책의 한 내용 중에 여성으로서 어머니로서 가정을 위해서 어떤 희생을 감당했는가 이 내용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자신이 제 아내가 그동안 가정을 위해서 참 많이 희생했다.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었고 자녀들 양육하면서 많이 어려웠고 힘들었다. 그래서 내가 많이 희생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문득 내 남편인 저도 많이 희생을 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 초기에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제 아내에게 정말 힘들어서 사역 도저히 안 되겠다. 일주일에 새벽기도 7일, 수요일, 금요일, 주일 오전, 주일 저녁 일주일에 설교를 11번씩 한 2년, 3년 동안 계속 해대니까 사람이 정신이 이게 그냥 없더라고요. 다른 사역 감당해야 되죠. 매일 설교해야 돼 이러니까 어떤 데는 책상에 앉아 있으면 이게 내가 지금 설교 만드는 기계도 아니고 내가 뭐 하는 짓인가. 그래서 제 아내에게 설교를 도무지 못하겠다. 내가 택시를 운전하고 시장에 나서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내가 당신 처자식을 먹여 살릴 거니까 사역은 도저히 못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들이 문득 생각이 나면서 내 남편도 이 가정, 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참 많은 희생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고맙다라고 하는 감사보다는 인사를 꼭 전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날 저는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가장 여러분 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한평생 직장생활하면서 지금도 여전히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그러면서도 밖에서 들어오는 크고 작은 시련들을 다 참아내는 것은 가정을 지키고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묵묵히 오늘 이 자리까지 걸어오신 것 아닙니까? 가정에서 우리 여성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집에서 아무 할 일 없이 노는 사람들이 아니라 역시 가정에서 여러분 삼시세끼 밥을 해대는 것이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모두가 다 한 가정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던 그런 흔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서로 우리가 지지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지 않으면 서로 자기의 욕심만을 차린다면 그 가정은 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교회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힘든 가운데 서로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가운데서 이 교회 공동체가 유지되는 것이지 어느 한두 사람이 자기 권리, 자기 주장만 한다면 이 교회는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좋은 가족은 서로 힘듦을 나눠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교회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운 주님이 기뻐하시는 가족 공동체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서로를 용서하지 않는 마음으로 가족을 대할 때 우리 가족은 깨뜨려지게 됩니다. 골로새 3장 13절에 보면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불만이라는 말은 여러분 상대의 잘못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은 절대로 내가 용서하지 못해. 그것을 오래도록 붙잡고 있는 것이 바로 여기 불만이라고 하는 그 말씀의 원래의 뜻입니다. 그런 사람을 오늘 용서해 주라, 용납해 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는
우리가 자신이 받은 상처 때문에 오랫동안 그 상처에 치유가 되지 않아서 그 상처만을 꼭 붙들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 상처받았다. 예. 물론 여러분, 상처를 끼치신 분들이 또 먼저 용서를 구하고 하기도 해야 되겠지만, 상처를 받은 분도 상처를 준 분에게 더 이상 미워하거나 용납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용납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교만과 비교의식의 마음으로 가족됨을 깨뜨리게 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낮게 여긴다는 것은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은 것을 한다 할지라도 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않고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오늘 다른 사람을,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전단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권리포기라는 책을 쓴 김원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외교관으로 오랫동안 해외에서 근무하던 분이셨는데 이제 직장에서 은퇴를 하시고 예수전단에 들어와서 훈련을 받고 간사가 되어서 학생들을 데리고 한 번은 선교지로 나갔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니까 현지 선교지라고 하는 분이 나와서 자기들을 안내하고 자기들을 가르치고 자기들에게 설명하는데 키도 작고 사람이 까무잡잡하고 그야말로 외모적으로는 보잘것없는 볼품없는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쭉 둘러앉아서 그분이 여기서 사역은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라고 쭉 설명을 하는데 갑자기 이 김원호 장로의 마음속에 그 사람을 좀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내가 비교해보면 뭐 스펙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서 비교가 안 될 그런 난데 내가 저런 사람을 현지 사역자라고 내가 설명을 듣고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스물스물 올라오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김원호 장로님에게 마음으로 그렇게 말씀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가 세운 사역자인데 네가 왜 저 사람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느냐. 그렇게 내면에 들려오는 음성에 깜짝 놀라서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현지 사역자,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도 그를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는 권리 포기가 이루어졌나라고 고백하는 책의 내용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과 비교의식,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이런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를 깨뜨리는 요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정말 우리는 내 중심으로 이 교회를 섬기고 있지는 않는가. 아직도 여전히 용서 구하지도 않고 용서하지도 않는 마음의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교만과 비교하는 마음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우월의식을 느끼며 내가 신앙생활을 있지 않는지 오늘 이 성찬의 떡과 잔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셨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말씀은 예수님 자신 내가 아들이 지금 이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아니라 보소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라고 했을 때 그 아들은 바로 옆에서 있는 요한을 가르칩니다. 여자여 보소서,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그 아들에게 내 어머니다. 그래서 그 제자는 일생 동안 마리아를 자기 집에 어머니로 모시고 살았다는, 바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모두가 한 가족 되었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질서를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기시면서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름다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믿음의 삶을 잘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